지났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나연이 1년 만에 보니까 참 반갑네. 그죠? 1년 만에 보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작년에 보고 올해 처음 보니까 1년 만에 보는 거잖아요, 그지? 우리 여원 형제도 그렇고 1년 만에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소중한 부모가 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아들이고 딸들일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딸이고 아들이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많이 늘어난 범죄 뉴스를 보게 되면 사이코패스에 대한 것 혹은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인한 여러 묻지마 살인과 같은 것들, 이러한 뉴스가 참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자라났거나 혹은 가정폭력, 또 여러 가지인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분노로 이어져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폭행하고 폭력하고 살인하게 되는 진짜 묻지마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사랑하는 부모까지도 죽이기까지 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려웠다고 했는데 오늘 천천히 풀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이제 꺼도 되지 않나? 자, 2023년 새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해로 우리가 표를 정하고 달려나갑니다. 교회와 가정, 개인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1장의 본문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들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땅에 기는 것, 오늘 읽었던 것, 땅에 기는 것들, 바다에 나는 것, 하늘에 나는 것, 바다에 사는 것들, 여러 가지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26절에 보니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26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형상,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또한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무엇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신 증거이고 팩트예요, 여러분. 온갖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바다에 사는 것들, 하늘에 나는 것들을 만드셨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20절과 2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에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지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24절과 25절도 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집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 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기리 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어라 내어라 만드셨다 하고 창조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표현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유일하게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누구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한번 27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대로? 자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다면서 왜 TV에 보니까 누구는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잘생겨 보이고 이뻐 보이는데 하나님 저는 뭔가요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각각 다만 배열이 다를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카메라로 여러분들의 눈만 찍고 코만 찍으면 그것만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거 보고 너무 예쁜데 하면서 전체를 보면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만드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내어주셨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면 오늘 읽었는데 28절부터 30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 자, 28절 한 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그리고 29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씨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셨다. 이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풀을 먹거리로 주신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베푸셨다 되었냐면 복을 베푸셨다라고 시작하죠. 그죠? 복을 베푸셨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냐라면 바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라고 할 때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 말고 다른 짐승을 만드실 때에도 그것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는 있어요. 자, 22절에 처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이 누구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말고 사람 말고 창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만드셨다고 해서 복을 베푸셨다고 했는데 사람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알겠는데 복을 베푸셨으면 똑같이 베푸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여기서 복의 개념부터 우리가 먼저 정립하고 갑시다. 창세기에서 여기서 나오는 복은요. 복의 그 단어의 원래 의미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 같아요. 무릎을 꿇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송축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축복의 개념과는 달라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축복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소유를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 복이죠. 돈을 주셔야지 행복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부터 받아야지만 누릴 수 있는 그 소유의 개념에 우리는 복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본래의 복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다? 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소유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행복.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때 인간이든 짐승이든 이 복을 베푸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토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밖에 나가다 보니 새들이 지적 이런 게 무엇을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케 만들어진 존재,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나 짐승들에게나 모두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을 짐승들과 인간에게 베푸신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과는 다르다는 개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이것은 모든 짐승들과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개념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또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우리가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생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우리의 먹거리로 주셨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사람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들과 다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다른 짐승들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만 부여하셨다? 바로 우리들에게만 부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누리며 살도록 하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어디에서 처음에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의 동산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을 넘어버리는데 그 선을 넘은 게 무엇이냐면 죄를 짓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어떤 죄를 지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어떤 나무를 심어 놓으셨을까요?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뭐하리라?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먹거리는 다 먹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 먹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게 돼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죠. 그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내면에는 어떤 죄가 있냐라면 본래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를 지은 것이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마귀가 그 4절에서 이야기하죠. 절대 죽지 않는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다만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누구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할 이것이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유일하게만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내면 속에, 인간의 내면 속에는 나는 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 선을 누가 넘은 것이에요? 아담과 하가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에덴 동산 가운데 무슨 나무를 두셨다고 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해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놓으셨는데 그 선을 아담과 하와는 넘어버리고 만 거예요. 나도 누구처럼 될 수 있을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하나 먹겠니? 안 먹어. 도전 한번 안 해볼래? 도전 한번 안 해보실래요? 근데 그 도전을 누가 한 거예요? 아담과 하가 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셨던 것들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죠. 그 결과 남자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일평생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하지만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죄를 받게 되었고 여자는 어떠한 죄를 받게 되었죠? 출산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어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받기를 원한다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해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시다? 우리를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왜? 좀 전에 말했죠.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이 안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때에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뭐가 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부를 쫓아서 돈을 쫓아서 그 부의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명예를 쫓아서 살다 보니 명예의 신이 되려고 해요, 자신이. 어떤 사람들은 권력의 맛을 봐서 권력의 신이 되고 싶어요. 끊임없이 자신이 신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다가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고 또한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극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과 받지 못하는 존재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건이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바로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에요. 3장에서 이런 아담과 하와의 죄가 있은 뒤에 첫 살인도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극명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찾았나요? 6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무엇이 가득 차고 죄악이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언제나 뭐할 뿐임을 보시고 악함을 보시고, 노아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의 시선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보실 때의 시선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가? 8절과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누구께 은혜를 입었다?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자, 그리고 9절.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뭐하는?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 때에 사람들을 향해서 보시는 시선은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고 모든 계획이 뭐할 것? 악함으로 보시는 시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만을 향할 때의 시선을 어떻게 하셨냐? 뭐 하셨다? 그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 그 누구와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의 깊은 뜻 안에 가운데는 어떤 뜻이냐면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만을 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은 뭐였어요? 블링블링한 거죠, 여러분. 모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악함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노아만을 보실 때는 하나님의 눈은 블링블링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더 나아가지 그 당대에 그 시대에 흠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순결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동행이라는 단어의 또 뜻 안에는 같이 걸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노아는 누구와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함께 걸어가다라는 뜻 안에는 어떠한 또 깊은 뜻이냐면 지속적으로 걸어가다. 그러니까 잠깐만,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지속적으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하나님이 보실 때의 시선이 노아를 향하신 시선과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을 보실 때 왜 시선이 달랐을까? 노아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은혜를 입었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보실 때는 시선이 이러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죠. 6장 1절과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땅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로 아내로 삼았다. 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의 시선이 달랐던 이유는 여전히 자신들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차이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이고 사람들의 딸들은 누구인가라는 것도 있는데, 자, 그거는 저기 놔두고 성경 본문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본문은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라보아야 할 시선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창세기 1장에서 복을 말했어요. 누구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들의 시선은 어떤 것을 향했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에 향했어요. 그래서 저마다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아내로 삼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에 자기 자신, 왜 이미 자기 자신 누구와 같이 데려갈 마음이었기에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마음이었기에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움을 바라보았고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의롭게 사는 삶이었고 힘이 없게 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그의 가족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해라고 정하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요,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고난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난 뒤에는 우리는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사람들이 뭐라 하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도 노아처럼 주님께 은혜를 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노아처럼 의롭고 흠이 없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그러면 내가 무엇보다 도대체 고쳐야 될까? 이거 고치기 힘들 것 같은데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모든 이들이 버려져도 나는 하나님께 살림을 받는 자, 할렐루야. 아니, 더 나아가서 나와 나의 가족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시냐면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너와 너를 위해서만 만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만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든 것을 물로 쓸어버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흠이 없는 그런 짐승들과 그리고 흠이 있는 짐승 한 쌍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노아의 가족은 살려주셨다. 근데 여러분, 막 놀랍지 않을까요? 세상에 큰 운동장, 축구 경기 운동장이 몇 배가 되는 방주 배를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6장 7장에는 정확하게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그리고 만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런 말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노아는 어떻게 하냐면 다 준행하였더라. 다 그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 짐승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내 가족들, 아내와 며느리와 아들들도 다 들어가게 하라. 그리고 노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배가 뜹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것을 지면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물이 다 땅 아래로 내려가고 다 해서 하나님께 노아의 가정만 살려주셨고 나오게 하셨어요. 배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향한 시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배가 뜰 때에 노아의 방주를 사람들이 두드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그런 거에 관심 없으세요. 누구에게만 관심 있으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에게 은혜를 입고 있는 누구에게만, 노아와 노아의 가정에게만 하나님의 시선은 향하고 있어요. 조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향할 때에 하나님의 시선은요, 오로지 우리의 중심만 보세요. 아멘. 우리의 형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만 보시고 그를 향해서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들은요, 우리의 사소한 것부터 바꾸어 나가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시선, 나의 말, 행동 하나하나부터요.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도 짓는 죄들을 짓지 말고, 부정적으로 내뱉는 말도 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여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먹으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고난을 주신 그 사랑을 받는 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경남 창원을 우리가 다스려 봅시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북면 땅 혹은 마산 창원 땅을 다스려 봅시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